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소원이 없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소원들을 가지고 계셔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소원이냐 하는 점이에요. 소원은 있어도 잘못된 소원을 품으면 어려움 속에 처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런 기대나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돌아갈 때에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을 기다림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 기다림에서 실패하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받은 귀한 은혜는 기다림을 통해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아무리 좋은 뜻과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장에 심었던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그가 가졌던 비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간 바울,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소원했던 것을 다 이루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빌었던 소원은 사도 바울을 개인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단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 소원과 열망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면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 제쳐 놓고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던 한 가지 소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를 지켜보고 보호해야 될 군대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할까요? 마땅히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죽이자는 저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간구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일시적인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나 승리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 한 가지 소원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그가 소원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소원이 된 거예요. 다윗 신앙의 중심은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모든 통치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왕의 체면,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세우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으므로 인해서 성전 건축만은 허락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넘치도록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후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항상 성전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평생 소원은 성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늘 자기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신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의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어떻게 해야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 얻은 자입니다. 천국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음악가가 되겠다는 소원을 품으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연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음대 같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진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음악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소원을 품되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한 소원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는 뱃삭을 지불하고 태연하게 배 밑창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그를 깨우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내가 어찌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 결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라고 외칠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움직이면 수고의 대가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욕망 앞세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생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요나처럼 시련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역대하 1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마리씩 첫날을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드렸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는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500일 동안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입니다. 오늘 또 소 한 마리 잡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물며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다윗의 위업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기억하시고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동일 본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지혜의 사람 솔롬처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충성도의 신하들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오직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라고 믿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제발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어 가지 말라고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까지 던지신 분이 그 무엇이 아까워서 당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죠. 자기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인 하나쯤 무시하면 됩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돼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초지경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받으시고 당장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수하에도 신하들이 많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이 어찌 우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신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가 믿음대로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고 군대가 대적하여 포위해도 심지어 커다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는 항상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 소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가지 소원, 즉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주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기뻐 받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뜻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온 세상에 기쁨을 주고 평강의 주님을 힘차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한 가지 소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